할렐루야. 네. 오늘 행복한 우리 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1주년 나이는 대학교 2학년 나이입니다. 우리 다은이 나이하고 우리 교회가 같이 가는 그러한 나이인데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21년의 해 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습니다.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 슬프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예배의 삶을 살았었기에 오늘 21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복음 찬양의 또 내용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부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또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이렇게 생기가 되고 또 그것이 많이 퍼져가는 그 시점이 2월 달이었다면 벌써 8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 위험이 수그러지지 않은 가운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참 염려하는 모습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교회에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약 606만 개의 교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50명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4분의 3 정도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렌트해서 월세를 내고 전세를 끼고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아서 교회 문이 닫히는 데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들이 더 몇 개월 더 가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절반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게 했습니다. 특히 신천지 집단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때문에 신천지 집단과 정통 기독교를 같은 교회로 보고 기독교로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교회가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퍼뜨리게 된 그리고 옮기게 된 주 장소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느닷없이 교회 예배와 소그룹 모임들을 제한하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2단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정규 예배 이외에는 50명 미만의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교회들은 아직도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소그룹 모임도 또 외부의 모임도 제한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러한 시각들이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고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들 그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 시대의 교인들 사이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연치료가 전문가는요 3주 동안 3주만 금연을 성공하면 평생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3주만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 3주를 넘어서 벌써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하게 되었고 습관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웬만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신앙생활 하기가 더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2의 3의 코로나 사태가 직면하게 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은 문을 걸어지 않고 외출을 삼가하면서 교회 나오기를 꺼리게 되었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생활들을 이렇게 제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내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만 해도 100여 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150명 정도 됐습니다. 작은 교회였었지만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몇십 명 정도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출산율에 저하도 있지만 요즘의 아이들이 교회보다 세상의 어떤 게임과 다른 문화들이 더 재미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리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 학교를 유지하는 교회는 반에서 또 3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또 3분의 1의 교회 속에서 출석하는 어린이들은 불과 반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초등부 어린이들이 2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연말에 20명의 어린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번지면서 요즘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이 2명 혹은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교회 학교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교회의 미래를 보게 될 때에 무척이나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몇 개월 더 이어진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 속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또 지금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들을 더 건강하게 세워갈까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부의정경. 부의정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위기를 맞아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부의정경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하자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의 어떤 장기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위기를 기회로 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의 시절 속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이웃나라였던 같은 동족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신하 랍사게를 이제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힘입어서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직접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항복을 권유하면서 권고합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자신이 의지하던 그 신을 믿고 버텼지만 끝내는 우리한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속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항복해서 굴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싸우고 투쟁해서 결사항전을 할 것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은 항복을 촉구하는 최후의 통첩을 들은 그 이후에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스로의 왕이 보낸 협박의 편지를 보고 바로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14절의 말씀을 눈여겨보게 되면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1절과 14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만나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소연평도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어쨌든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빠른 조치를 취해서 회의를 소집을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응대를 하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참모들과 고문단과 국가의 원로들을 또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회의를 하면서 지혜를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존하거나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갖고 전략을 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네비 왕의 최후의 경고의 항복의 메시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으며 또 슬피 울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참모들을 모아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한 위기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힘이 될 만한 주변의 나라를 돌아보지 않고 둘러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습니다. 기도만이 코로나의 이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그 자체를 보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 산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산호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갔습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얻고 믿음도 굳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들이 직면해 있을 때 세상을 보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힘들면서 또 아쉬운 것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방문한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큰 위기인데, 지금 내 가정이 큰 위기인데,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성도의 그림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교회인데,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할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바쁘셨겠죠. 자녀들 양육하느라 힘겨워서 드라이브 나가셨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의 위기 앞에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아수르 왕이 침공해서 나라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지금 자신의 심정을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심정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해산을 앞두고 있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의료의 수준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병원 가서 애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산파들은 옆에서 돕는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기를 낳다가 힘을 쏘지 못해서 산모도 위험에 빠지고 아기도 위험에 빠진 일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나라가 풍정등화의 상황 속에 있지만 나라를 구원할 힘이 자신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러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지난번 아수르의 1차 침공 때는 자신의 힘으로 이 사태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8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1차 침공 때에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주신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요구를 다 들어주겠습니다. 뒤에서 사네립 왕이 은 300세겔과 금 300세겔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모든 은을 합쳐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과 기둥에 붙였던 금들을 다 긁어내서, 떼어내서 금 300세겔을 맞춰서 보냈던 것입니다. 금 300세겔과 은 300세겔을 받은 사네립 왕이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재차 침공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협상을 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지만 아무 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은 벌었지만 그러나 재차 침공해 와서 목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인간적인 어려움이, 노력이 화살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위기 앞에 너무나 무능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만국의,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신과 나라의 위기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자신의 상황들을 한탄하며 또 나라의 힘이 없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리라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고백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장 20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아수르 진영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립 왕이 겁이 나서 다시 자신의 본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명의 자객이, 두 명의 신하가 와서 그의 목을 가져간 것입니다. 18만 5천 명뿐만 아니라 사내립의 왕도 두 신하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내립 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참으로 어려운 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 앞에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뢰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의 출석이 어려워지면서 기도가 너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방관만 하지 말고, 내 일만 하지 말고 내 일도 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비좁아서 그 다른 곳에 기도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그 기도의 집을 드나들면서 그 기도의 집에 가는 길에 오솔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뜸해지면서 어느새 잡초가 자라고 그 길이 사라지곤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이 생길 때와 길이 없어질 때 마을에 일어난 일들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길이 또렷하게 생겼을 때 마을이 평안해지고 각자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적어지고 길이 희미해지면
마을에서 평화가 깨지고 가정에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늘 그 길을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잡초가 자라서 길이 희미해지면 서로 권면하면서 기도의 집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유행하는 말이 생겼는데요. 누군가가 근심거리가 생기면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의 집으로 달려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유를 잃고 신앙의 제한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 소소한 그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고 얼마나 축복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라가 위기에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원인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길에 잡초가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신실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의 이 성전이 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든든히 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행복한 우리 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연말에 우리가 결산을 봤을 때 30명의 사람들이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새가족들과 자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고 또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멀리 떠나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훈의 말씀처럼 나라와 위기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남유다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코로나 시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고 위축되며 교회를 멀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는 상황 속에 날마다 놓여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더 많이 찾고 더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목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서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리고 많은 간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